제가 보통 영화를 한 번 보고 안 보는데 몇 번을 본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만든 인셉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무대는 미래의 사회입니다. 드림머신이라는 기계로 다른 사람 꿈 안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생각을 빼내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잘생긴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생각을 훔치기도 하고 또 생각을 지키기도 하는 특수요원으로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종종 혼란을 겪어요. 어떤 혼란이냐면,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지 꿈에 있는지,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거기서 얼굴을 꼬집지 않습니다. 꿈과 현실을 분간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특별한 행위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팽이를 돌려요. 팽이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런 팽이를 돌립니다. 꿈속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꿈속에서는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멈추지 않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팽이가 멈춥니다. 팽이가 돌다가 멈춥니다. 팽이가 멈추지 않고 돌면 이 주인공은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꿈속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팽이가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의 메타포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로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탁월한 우리 주님의 제자였죠. 기적의 사람이었고, 기적과 영성과 또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갔을 때 모닥불을 피웠는데, 모닥불을 피우자마자 이 모닥불 안에 숨어있던 독사가 장작더미 밖으로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아주 원시적인 사고를 하고 있던 이 멜리데 주민들은 이 사람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맞네, 이 사람 살인자 같아, 신의 노여움을 산 자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곧 죽을 걸 염두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손에 있었던 독사를 불 속에 이렇게 털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우리 예수님만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었던 것 같아요. 3층 난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점점 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지고 말았죠. 사람들이 죽었다 여겼지만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의 몸을 안았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린 사람, 열병과 이지를 낫게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못지않게 미라클 메이커였어요.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글이라는 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의 글이 얼마나 탄탄한지, 얼마나 치밀한지, 수사학적으로는 얼마나 탁월한지 누구에게도 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을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어떤 때는 이 말이 좀 엄살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근데 그는 수사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정말로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글은 이렇게 출중했고 그의 언변도 한번 살필까요?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좋지 않게 평가하곤 했어요. 글이 그렇게 탁월한데 말은 좀 시원치가 않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이 좀 약해. 말이 좀 약해.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든 유다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든 로마의 총독 앞에서든 단호하게 막힘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글도 좋았고 언변도 탁월했지만 그는 배경도 좋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정통파였어요. 당대 최고의 유대인 랍비라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석학 중에 석학이었죠. 게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도 있고 야성과 영성을 구비했고 게다가 배경까지 좋았던, 근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 고난은 그에게 훈장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어떤 고생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나옵니다. 감옥에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 수없이 드나들었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매를 40대 이상 치지 않았어요. 40대 이상 맞으면 죽으니까 40에 감한 매를,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은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그렇게 맞았어요. 게다가 태장도 맞았죠. 여러분, 태장은 뭐냐면 이 채찍 끝에 납을 단 채찍이 있었어요. 그걸로 사람을 쳤어요. 그 태장도 한 번 맞은 게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근데 사람들만 그를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자연도 환경도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은 바다에서 파선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일주일간 표류하기도 했어요. 잠 못 자는 거, 굶는 것도 다반사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서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된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게 생각돼요?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12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갈릴리 예루살렘을 거닐었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 그가 사랑하던 사람들,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정말 사도가 맞아? 그 시원찮은 사람이 사도가 정말 맞아? 사도 바울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의 제자들의 비난이었어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이었어요. 영적인 자녀들의 비난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을 열었어요. 어리석은 자처럼 입을 열었어요. 그의 권위,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었어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지성인입니다. 내 출신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만치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절절히 읊어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의구심을 제기했어요. 그가 정말 사도가 맞아? 그가 정말 진짜 주님의 사도가 맞아?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던,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그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신비도 경험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낙원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로, 어떤 방법으로 그가 낙원을 여행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영혼이 그의 몸에서 쑥 빠져나와서 낙원을 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낙원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 체험이 있으면 권위가 그냥 확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자들이 시선을 끌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았더라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간증자가 되었거나, 내지는 다니엘 기도에 반드시 섭외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의 총량이 크면 클수록 더 신령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영성과 지성이 이런 사람입니다. 나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 빠지지 않아요. 나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고요, 어떤 영성과와 비교하더라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 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어리석게 보였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 막 쏟아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는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이런 경험까지 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애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아닌데, 진짜인데, 근데 그는, 사도 바울은 그때 멈추지 않고 도는 팽이를 보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도는 팽이. 있는 그대로 진실인데, 사실인데, 그렇게 떠들고 났더니 그는 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도는 팽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리고 났더니 그의 육체의 가시가 그를 푹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의 몸에 심어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푹 찌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너무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실컷 해댔더니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몸, 육체를 떠나지 않았던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푹 찌르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여러 설이 있어요. 이 가시가 뭘까?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의 나쁜 시력이라고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환한 빛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이 약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질병, 위장병이나 두통, 마음의 질병,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 여러분, 오늘날 기질 테스트를 하다 보면 사도 바울도 분류를 하는데 대개 담즙질로 분류를 합니다. 담즙질은 어떤 기질이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을 담즙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의 고독감, 그의 우울감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 가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만나는 날 밝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그냥 가시라고
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했던 육체의 가시. 여러분, 어쩌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야, 능력의 사도가 병약하네. 지 한 몸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네. 고질병이 있네. 가시가 푹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한참 자랑을 한창 하고 났더니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푹 찌르는 거예요. 그 가시가 사도 바울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해요. 그 가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가시는 팽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팽이. 과거의 경험을 들먹거리면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쭐거릴 수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진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팽이. 여러분, 사실 이 팽이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그동안 그가 얼마나 아팠고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를 끈질기게 괴롭혀 왔으니까. 인간적으로 기고만장해질 때마다 그를 푹하니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3번. 3번 딱 3번 간구했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3번 간구했다는 말은 사소하게 청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3번 구했다는 말은 간절히 매달렸다는 말이에요.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금식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밤을 새며 때를 썼는지도 몰라요. 환상에서 주님의 사자가 나오거든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충분하다고 하세요. 아파 죽겠는데, 육체의 가시가 마음을 찌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데, 바닥을 치는데 우리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라고 씁쓸해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 이제는 한번 전체를 읽어볼게요.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9절 말씀을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좀 나눠봤어요. 그러므로를 사이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앞에서 그러므로 뒤까지 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겠다. 모름지기 우리 주님의 말씀,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섭섭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소화하기까지는, 그래서 오늘 표현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묵상 일기를 열심히 쓰던 때였는데 당시는 하루하루가 암담하고 답답했습니다.
당시 제 신학교 동기들은 한창 현장에서 목회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학에 간 친구들은 이제 박사 코스웍을 마치고 박사 논문 쓸 참이었어요. 목회를 하는 친구든 공부를 하는 친구든 너무너무 잘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전 뭐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도 못하고 있었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던 굉장히 답답했던 시절. 왜 이 길로 왔을까? 왜 내가 신학교에 갔을까? 그런 회의도 들고, 논문 학기는 맞았지만 논문은 진전이 없고. 근데 당시에 제 친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벌써 한 결혼한 지 10년쯤 된 제 신학교 동기들, 친구들은 아이들이 꽤 많이 컸어요. 근데 당시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도 없는데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없는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자랑할 거리도 별로 없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바울만큼 섭섭해지더라고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하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하다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요? 뭐라고요? 씩씩거리면서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덮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마음이 그냥 울컥해요.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충분했어요. 아니,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말이었냐면, 제가 그때 매일 묵상을 하던 시절이었고 묵상일기를 쓰던 시절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제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은혜가 가라다 싶으면 채워주셨거든요.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제가 염려한 적이 없었고, 제 곁에 너무 좋은 선생님을 두셨고 좋은 친구도 두셨더라고요. 설교자로서는 재능도 자질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해야 하나? 그럼 목회자로서의 확신도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불평할 게 많았던 시절, 불평과 우라를 우리 주님께 터뜨리곤 하는데, 주님께 거듭거듭 간청하는 바 속히 이루어주시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생각이 막 차오르고 있었는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처럼 제게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답답하고 서러워 죽겠는데, 짜증도 나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바울이 강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 뒤로 미루시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지금 당장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결핍 당장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들려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새기다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을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먼저는 약한 자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 나는 단지 주님의 능력 없이는 무력한 자라는 거,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 또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약한 자만이 주님께 기댄다는 거. 배경, 지성,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쓰임받는 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약함을 토해내며 우리 주님께 간청하는 자를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 우리의 비루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우울함을 자각하고 우리 주님께 기대하는 자, 가시가 있는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입니다. 그 가시가 팽이가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 가시가 있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지요. 우리의 실존적인 연약함, 무력함, 이걸 우리 하나님께 호소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가 돼요. 당장 우리의 연약함, 무력함,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빼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가시를 안고서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리는 그 가시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여러분, 저는 이제서야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은 고해와도 같은데, 그 고해와도 같은 삶에서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아름다움을 보아요.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것이요. 오랜 기도 제목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봐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고뇌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약함 가운데서 오직 은혜만 의지하는 이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이제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물지개꾼이 커다란 물동이 2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 지게의 양쪽 끝에 하나씩 달려 있었죠. 한 물동이는 성했는데 다른 물동이는 금이가 있었어요. 우물가에서 주인의 집까지 먼 길 걸어오면서 성한 물동이는 늘 채워놨던 그대로 있었지만 금이간 물동이에서는 절반, 물이 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물지개꾼은 날마다 한 동이 반씩 물을 날랐죠. 금간 물동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자신의 약함이 부끄러웠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불행한 물동이가 우물가에서 물지개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미안해요. 지게꾼이 말해요. 뭐가 부끄러운데? 뭐가 미안한데? 전 지난 2년 동안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고되게 일하는데. 그러자 지게꾼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주인님 집으로 돌아갈 때 길가의 꽃들을 좀 봐. 그날은 햇살이 반짝이던 날이었는데 이 물동이는 길가에 피어오른 아름다운 들꽃들을 유심히 봐요. 그 예쁜 꽃들 때문에 물동이는 약간 기운이 났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힘이 빠져요. 왜요? 물동이에는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지게꾼이 물동이에게 말합니다.
알았니? 꽃이 반대편 물동이 쪽에는 없고 내 쪽에만 있는 거. 난 네가 금간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쪽에다가만 길가에 꽃씨를 심었지. 우리가 우물가에서 돌아올 때 네가 꽃씨들한테 물 준 거란다. 덕분에 나는 주인님의 식탁을 예쁜 꽃으로 꾸밀 수 있었지. 여러분, 가시는 금방 뽑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거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약한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